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평강과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표정 안 짓고 가만히 있어도 화난 표정도 있고 우울한 표정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웃는 표정이 있는데 한번 좀 웃으시겠습니까? 일부러라도. 옆에 있는 손에 반갑습니다. 네. 이게 뭔지 맞춰볼 것도 없겠죠. 사과, 또 고양이, 그렇죠? 이건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건데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참 희한한 아름다운 꽃입니다. 여기엔 써 있습니다. 마가렛이라고 하는 꽃이네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사과든 고양이든 그냥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는 주제들이라면은 이 주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끊임없이 또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사춘기 때, 아마 중학교 어간에 이런 질문들을 저도 깊이 고민하면서 우주란 게 뭐고 인간이라는 게 뭐고 사는 게 뭐고 그런 깊은 어떤 생각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대답을 하더라도 정말 피상적인 사과 같은 고양이 같은 그런 수준의 얕은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치열하게 파고들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점점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여러 철학들 또 사상들이 다 저마다 이렇다 저렇다 인간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상당히 또 의미 깊은 정의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은 과연 무슨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도 인간은 인간이 누구인지 스스로 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마치 꽃이 내가 누군가, 고양이가 내가 누군가를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없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자기가 인생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대단히 유한한 존재,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마치 무엇이나 되는 양, 특히 돈 좀 벌고 학위도 따고 또 자꾸만 직급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이렇게 좀 놀래주고 그러면은 정말 자기가 무엇이나 된 줄 알고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인데 시편은 어떤 책인가? 시편은 아주 대단히 좀 복합적인 책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좀 분류해 보면 모세부터 바벨론 포로 후기까지 약 1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편은 여러 시대 1100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페이지 수로 긴 페이지입니다. 시편이 106페이지고 이사야가 83페이지, 창세기 82페이지 등등. 그러니까 성경 장수로 또 그렇지만 실제 분량이 가장 긴 바로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이란 말은 그대로 시의 모음집 그런 뜻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시편은 시와 찬양의 기도집, 시들을 모으고 찬양과 기도를 모은 것인데 이제 시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세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000년, 한 1100년,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시로 된 기도와 찬양의 모음집입니다. 오늘도 9편 읽으면서 거기에 좀 난해한 단어들이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이 시편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항의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항의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다 결국은 해결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찬양, 또 탄식, 그리고 항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지난주에 합리적이라는 분이라고 말씀드려요. 일방적으로 두 말 말고 찍소리 말고 내 말만 들어가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그게 여러분 성경에 포함된, 성경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있죠. 세 번째,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의 모범과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내 상황을, 또 내가 어떻게 정말 나보다 나를 너무 잘 표현하고 내 상황을,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편의 시들은 우리의 현실이자 역사이자 또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들의 탄식과 기도와 감사와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놀라운 신비한 예언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시편을 우리가 많이 읽게 돼 있습니다. 영상교회 신앙생활 하면은 다른 성경보다 시편은 66권 중에 하나지만은 3배, 5배, 10배 이상 많이 읽게 돼 있습니다. 또 그것이 참 좋은 현상이고 여러분 시편을 더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에는 문나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문나벤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 9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문나벤에 맞춘 노래라고 이제 표제어가 되어 있죠. 문나벤이 도대체 뭐냐? 자, 이것은 이제 음악 용어죠.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도 이 악상에 따라서, 그렇죠? 악상에 따라서 찬양하고 연주할 때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중학교 때쯤인가요? 라르고렌, 아다지오 등등 이게 다 악상, 어떻게 연주하고 노래를 할 것인가 그런 표시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런 시와 노래 악상들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강하게 해라, 여리게 해라 등등, 빠르게 느리게 등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문나벤, 또 아일렛, 사할, 소산님 이런 표현들은 여러 가지 이 시를 또는 노래를 어떻게 불러라, 또 이 부분엔 어떤 음을 잡아라, 이런 이제 표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시도 조금 보면 3편에 보면은 시인이 누구냐?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정말 괴로운 그 시간에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라는 거죠. 또 6편은 역시 다윗이 지었는데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아주 저음에 그 음을 갖다가 낮게 저음에 그래야 이제 이 시가 잘 표현되니까 그런 또 표시도 있고 8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은 또 뭐냐? 블레셋 사람들의 악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깃딧은 막 축제할 때, 잔치할 때 부르는 그런 노래 형식 또 그런 분위기, 악상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는 문나벤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문나압이라고 하는 죽었다 하는 것이고 벤은 아들입니다. 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상황이 있다면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그보다 여러분 더 슬픈 상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애가를 불러야 된다, 그런 지시입니다. 왜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처한 상황을 이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쭉 그냥 읽었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지금 추출한 겁니다. 시편 9편에 내 원수들, 나의 송사, 지금 재판, 소송이 붙었다는 겁니다. 또 이방 나라들, 악인들, 원수, 여호와의 심판, 공의 심판, 판결, 압제, 환난, 피 흘림, 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나를 사망의 문에서, 지금 사망의 문 앞까지 가 있어요. 넘어가면 죽는 거고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 또 나의 고통을 보소서, 파놓은 웅덩이, 숨겨놓은 그물, 악인들 수올,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땅인 이방 나라들, 궁핍한 자, 잊어버림을 당한 가난한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시 가운데 중요하게 박혀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 20절 사이에 이렇게 정말 어두운 또 불행한 고통스러운 것들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현재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게 정말 고통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쫙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지만 다 저마다 어려운 그런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들,
오늘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상황에 처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 인생도 돌아보면은 저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 인생의 절반 30년은 참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10년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소원이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제발. 10년을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한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어렵게 또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목회하는 사람인데 돌아보면 30년 절반은 참 이런 문나뱀 같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직물처럼 낮과 밤, 또 겨울과 봄,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 내 원수들, 이방 나라들 악인 원수, 또 그들의 압제, 또 피 흘림, 그리고 부르짖음, 사망의 문, 나의 고통, 또 웅덩이, 그물, 악인, 스올은 이제 무덤 지옥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1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 18절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자기의. 그런데 이 중에서도 잊어버림을 당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건지, 그리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일주일만 버티면 돼. 그럼 못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이번 한 달만 넘기면 이제 괜찮아져. 지금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건강의 문제가 있어도 이 고비만 넘기면은 그것도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힘든 거는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끝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끝을 아는 건 점장이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끝난다는 걸 알려주지만 언제란 걸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점쟁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아무리 부러지져도 응답도 없고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심지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도무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근데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상황을 지금 문나변에 아들이 죽었을 때 부르는 그런 애가와 같은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악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들. 그런데 그 원수가 남편일 때가 있어요. 아내가 원수일 때가 있고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왼수라고. 이게 정말 나를 괴롭히는 문자 그들의 원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정말 힘든 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일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날마다 접하는 사람들이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이게 정말 나를 마치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칼로 베는 것 같은 원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매일 접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원수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의 철학자, 고대 철학자 가운데 제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물은 정지에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물은 흐르는 것 같지만 흐르지 않고 그대로 정지에 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헤라클리토스는 판타레이, 만물은 흐른다, 끊임없이 만물은 흐른다. 이게 상반된 서로 이게 두 학파가 이 철학자들이 대립을 했습니다. 만물은 겉으로 볼 때 다 흐르고 변화무쌍 같아도 그대로다. 만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죠. 좋은 시간 그만 훅 지나가 버리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은 잘 지나가질 않아요. 군대 짧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도 차면 기운다. 인간의 경과 역사는 분명히 때가 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시편에도 30편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한번 교독할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 다 함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염은 어떻다고요? 잠깐이다. 우린 되게 길게 생각하고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그 전에 한 3년 동안 참 디스크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힘든 게 뭐냐면은 이게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은, 평생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와, 이 고통을 평생을 이걸 달고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단이 좀 심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MRI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게 뭐 안 될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런 생각, 평생 내가 이 고통을 안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진통제를 먹으며 살아야 될까? 그런데 정말 많이 나았습니다. 저 아멘 크게 해주시면은, 제가 계속 아프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정말 많이 나았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기타 다른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식들의 문제,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지나갑니다. 어떻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징계와 연단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 영원히 주어지게 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참 잊을 수 없는 제목,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꽂아주고 제목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그분이 신앙인도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책 제목이 그래요. 서점을 지나다 탁 눈에 꽂혔는데, 이야. 그래서 제가 몇 년, 한 5년 됐을까요? 그 제목으로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멘.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시작.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욕도 쾌락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지금 다윗의 상황, 문나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감은 시줄로만도 옷이 안 되고 날줄로만도 아니고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그렇죠? 교차할 때, 착착착착 교차될 때 옷감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 시를 보면 믿음과 현실의 언밸런스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과 현실의 언밸런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밸런스를 잘 이루지 않고 언밸런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성경이 이렇다고 말씀하는데 내 삶의 실제는 안 그렇고, 자유케 하려는데 점점 옥죄어 오고,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내 현실이 언밸런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아마 가요를 대부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는 제목 그런 거잖아요. 자기 친한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제일 친한 그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뺏어가는. 그래서 가사가 그런 내용인데 이 노래의 리듬은 완전히 댄스곡입니다. 지금 막 가슴 치고 이를 갈고 너무너무 괴로워야 될 상황인데 이 노래 아시죠? 제가 틀어드릴까 하다가 생략을 했는데 한번 예배 끝나고 와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들어보세요. 그 가사와 이 리듬은 언밸런스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전주만 나와도 막 열광하고 소리 지르고 뭐 정말 뭐 춤추고 댄스곡으로는 최고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 내막은 또 그 결론은 참 애가고 문나빼인데 대단히 막 축제 춤추고 즐겁고 막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 재밌게 살 수도 있을 거나 오래 가지 못해요. 실제 들어보면 이런 가사인데 뭐 레이저 막 빛 나오고 뭐 번쩍번쩍하고 뭐 음악 리듬 뭐 듣기만 해도 막 들썩들썩거리죠.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잊어버리고 술, 뭐 마약 심지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인생이 축제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보며 속고 그걸 부러워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편 9편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자식이 죽었을 때 그 고통스러운 상황, 그런 심정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아까 이제 어두운 쪽을 단어들 제가 쭉 한번 뽑아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게 지금 상황이, 말씀과 상황이 언밸런스 된다 그랬죠. 상황은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막 지금 죽음의 문턱에 달랑달랑 이렇게 걸려 있는데 여기 보세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이미 딱 선제적으로 선포해 놓은 다음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앞에는 딱 선언해버리고 뒤에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실과 환경을 문나병 같은 이런 상황을 그냥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좀 잠깐 1절에 보면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일하시면 기이하세요. 너무나 놀랍고 인간의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그의 길이 다르고 우리의 방식과 그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에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명백한 이적일 수도 있고 또 기적적인 일일 수도 있고 정말 인간의 수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수단과 방법과 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내가 이제 전할 거고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또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거룩하고 복된 결심을 하고 이 상황을 하나하나 지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말씀을 이기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판타레이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저의 인생 60년은 참 30년은 좀 어둡고 힘들고 정말 이런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짜 하고 싶은 말 저는 한 번도 감사해보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언제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잔이 넘치고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상황은 문나병 같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좀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그게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라고 그렇게 하고 산때도 꽤 길었는데, 그게 시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날줄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상황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들이, 전체 그림들이 그렇게 짜여진 옷감들이었던, 이런 카페트 짜는 기계를 보면은 이 뒤에서 이제 들어갈 때 온갖 색들이, 그 실들이 막 정신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기계를 딱 거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힌 체계적인 무늬, 그림들, 컬러가 나옵니다. 아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앞에 놓고 보면 믿음으로 가지만 지나놓고 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기이한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장차 주어질 확정된 결과로 오늘의 슬픔과 고통을 이긴다. 장차 주어질 확정. 스톱. 거기까지만. 장차 주어질 확정된 결과예요. 신앙은 확률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결과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의 슬픔과 고통을 이깁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기타 인생에 지금 문나뱀 같은 상황이라도 장차 주어질 확정된 결과로 그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시작. 장차 주어질 확정된 소망으로 오늘의 좌절과 절망을 이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오늘로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오늘을 사는, 이게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궁극적인 영원한 확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끌어서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나백 같은 상황, 두 번째, 말씀과 상황의 언밸런스, 그 당연한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시작. 말씀이 상황을 이깁니다. 바꿉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지만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할 것입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지금 이런 혼란스럽고 막 재판 과정 같은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 재판에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미국의 여러 이름 가운데 소송의 나라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소송들이 너무나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너무 소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변호사들의 천국이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도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에 따라서 이게 막 뒤집히잖아요. 미국의 우리 교포 가운데 제가 좀 깊이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한 10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되던 문제예요. 뭐 변호사를, 한인 변호사 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택의 변호사를 쓴다는 거예요. 유택의 변호사. 유택의 변호사들이 숙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임료도 비싸고. 그리고 유택의 변호사를 써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변호사에 따라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더구나 4절에 보세요. 의롭게 심판, 하나님은 또 재판장이기도 해줘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또 왕을 상징하는, 하나님은 최고의 변호사이면서 최고의 판사이시면서 판사고 변호사고 왕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 나도 대통령이 사면 선포하면은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변호사시고 최고의 판사시고 하나님은 왕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소송 붙어보셨습니까? 법정에 가보셨나요? 법정에 선다는 게, 소송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사람의 피를 말리는가, 이 겪어본 분들은 알죠. 저는 억울한 일로 검찰청에는 가봤습니다. 한번 검찰청에 한번 불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1년 몇 년 소송에 시달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 이런 재판 진짜 사법적인 민사적인 소송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부간에도 계속 송사,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못하니 내가 잘못하니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부부 사이에도 어떤 부분은 너무너무 정말 속병이 날 정도로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이웃 간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아까 원수가 꼭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에 송사를 맡아주시는, 물론 하나님이 악을 옳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악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셨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다. 영원한 삭제. 6절에도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고, 이 정권도 왔다 갔다 보복했다가 또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멸하시고 영원히 지우시고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제국들, 성들, 악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역사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빌런들이, 악당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악한 제국들이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악한 제국들이, 권력자들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미 과거를 보면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도 너무나 많아서, 주께서 역사 속에서 심판하는 악당들 너무너무 많아서 그들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지금 악한 제국들, 악한 권력자들, 악인들 마찬가지로 그들을 멸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지워버리십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이방 나라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어떤 때 그 웅덩이에 내가 빠질 때가 있지만 건져내 주시고, 악인이 친 그물에 걸릴 수 있지만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리게 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리고 히카yon 셀라 이렇게 붙어있죠. 아까 이 부분, 히카요이란 말은 높은 소리, 큰 소리 그런 뜻이고, 셀라는 의미 가운데 손을 높이 들어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할 때는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특별히 더 강조해라, 그런 악상입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결국 자기가 빠지고 그물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드러내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결국은 얽매이게 된다. 히카요 셀라. (17절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스올은 무덤과 지옥을, 결국 악인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덤으로, 스올로.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악인들이 다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나라들은 다 결국 스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확정된 결론이에요. 근데 확률처럼 생각해, 마귀의 확률처럼. 여러분, 악인들의 멸망은 확정이지 확률이 아닙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또 손을 높이 들고 크게 이 부분을 선포하라. 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승리하게 내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인간으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그게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여러분, 악인들의 얼굴들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일수록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은 가장 깊은 두려움의 표시를 그렇게 해요. 지금 범죄도시 2 나왔죠. 지난 목요일날 우리 교육자 3년 만에 이제 MT를 가서 오랜만에 영화 범죄도시 2를 봤는데 정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 빌런 악당의 모습을 좀 저렇게 배짱이고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악인은 여러분 절대 평간이 없고요.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방법이 극악한 방법을 사용해요. 이 세상의 독재자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쩌다가 미소를 지어도 그 안에는 여러분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은 부자라도 권력자라도 아무리 유명해도 그렇게 가식적인 미소를 지을 수 있어도 그 중심에는 아까 제가 그 잘못된 만남론을 그 가사 내용은 죽을 지경인데 막 춤추고 술 먹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껍데기는 시카연이라도 그 내면 중심에 그래서 계속 세상과 환경이 주는 그런 어둡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게 날줄 같다면 또 시줄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특히 악인은 결국 악인인 것을 인간일 뿐임을 아는 겁니다.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잘 되고 또 유명해지고 권력이 생기면 자기가 인간인 줄을 잊어버리잖아요. 인간인 걸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린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보실까요? 저는 인간일 뿐입니다. 아무리 학위가 있고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냥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인 줄 알아야 되는데 무슨 신 비슷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형통하고 평안하고 돈 좀 생기고 또 뭐 이렇게 좀 지위 올라오고 그러면은 오늘 시편 악상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음악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크레센도죠. 점점 크게, 점점 크게, 점점 세게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에 대한 자아나 또 욕망과 또 이런 것들이 좀 점점 더 자라고 있으면 크레센도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정상적인 사람은 살면 살수록 여러분 디크레센도가 됩니다.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환경 속에서 자꾸만 깨트리시는 거예요. 근데 살면 살수록 뭐가 형통하고 살면서 형통해 자꾸만 뭐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다 자꾸만 점점 크레센도가 돼.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사실 그 모든 게 여러분 바람 앞에 촛불처럼 쿡 불면 그냥 한 방에 힘없이 꺼질 것들인데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계속 여러분 자아든 욕망이든 뭐 이런 것들에서 모든 면에서 여러분 자기 인간이 점점 강화되고 커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안 살아도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살수록
자꾸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약한 인간인 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끝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자아가 이 인본주의가 크레센도가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세요. 근데 내가 작아지고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점점 더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확장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커지고 정말 강해지고 정말 선한 영향력 생기고 아멘. 그래서 자아가 계속해서 깨지고 디크레센도 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크레센도가 되는데 끝없는 영원한 크레센도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영향력,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이 계속 선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인생일 뿐임을 아는 사람. 자, 의인들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의 확정된, 아까 악인들도 확정된 결과고요.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잘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제대로 알면은 디크레센도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을 모르면 계속해서 자기가 인생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 부리고 과욕 부리고 문어발처럼 나가다 결국은 폭망하는 것입니다. 왜 주를 의지합니까?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인생의 60을 절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제가 어떻게 강단에서 부끄러워서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나는 인간일 뿐임을 아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사망의 문턱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문턱까지. 정말 눈물겨운 빵도 먹어봐야 될 뿐만 아니라 사막의 문턱까지 이거 넘어서면 이제 끝나는 그런 지경까지 가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디크레센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언제까지냐고 우리는 묻게 되지만 여러분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까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두신 우리를 정말 지혜롭게 이끄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언제까지냐 그걸 말고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믿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오는 고통들, 문제들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직조해 나가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림이, 작품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고, 피를 흘리게 한 자와 피 흘림을 당한 자를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실망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대조입니까? 악인들은 멸하시고 영원히 지우시고 영원히 멸망시키고 이미 역사 속에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미래형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가 지금 쓰여진 3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에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다윗이 쓸 때와 지금이 30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미래를 가지고 믿음으로 미래를 당겨서 사는, 우리는 이미 과거에서 본 것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도, 이미 검증된 걸 가지고도 믿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초라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는 확률이 아니라 확정이에요. 진리는 로또가 아니라 확정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는 확정적이고 경험적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고 지금 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해결의 응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바뀔 것 같지 않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다 보면 비행기 안에 있으면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잘 느껴져요. 아주 높이 올라가면은.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자다가 이렇게 깨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비행기가 전혀 가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날아가는 건 보이지, 그 안에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고 비행기가 슉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두 번째, 그 이제 좌석 앞에 요즘 이렇게 모니터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얼마를 날아왔는지, 얼마 남았는지, 지금 속도가 얼마라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기판에 보입니다. 소리로 알 수 있고 또 그 계기판을 보면. 근데 내 느낌은 칠흑 같고 전혀 날아가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아가는 소리,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지금 판타라에 흐르고 있고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계기판을 보면은 지금 시속 950km로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 왔고 이제 얼마 남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가고 있음을, 하나님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